역대하를 보면 역대하가 36장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오늘 36장 22절 23절 읽었습니다마는 36장은 남쪽 유다의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 노릇하고 있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소개되는 첫 번째 왕이 남쪽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18대 왕인 여호와김, 그 다음에 19대 왕인 여호와긴, 그리고 마지막 왕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한 왕들이고, 이런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36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마치 로봇 있잖아요. 로봇. 그냥 내 옆에 로봇이 있다 하는 이 수준으로 무관심의 대상으로 놓고 왕노릇했던 사람이 바로 4명의 17대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고 개인적인 멸망도 당하지만 그들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3절은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가 BC 586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에 쓰임받은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 일대 왕, 제국의 일대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은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조서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제국의 일대왕이 돼서 내린 시행한 정책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친민 통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소수 민족, 각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유화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그 지역에 돌아가서 섬기도록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온 것은 기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일대왕의 보편적 정책의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의 시작 내지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시행한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고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이 정책을 실시했다는 말입니다. 이 정책의 1차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28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가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편적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우선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보편적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이것은 희망이죠. 희망.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해방이다, 올라가라면 이건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올라가라 야알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붙어있는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 임마 또는 임모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라는 말은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함께한다. 임마 누엘, 임마 함께한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임마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역대하의 마지막 단어가 올라가라 하는데 올라가는 것도 힘이 있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면 우리 죽을 텐데 그럼 못 가죠. 희망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라 했는데 이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희망이요, 능력이요, 기대요,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라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여호와 엘로힘 임모 이렇게 됐어요. 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올라가라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니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문제가 안 돼요. 왜?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대의 마지막은 여호와 임마다. 여호와 임마. 여호와 엘로힘 임마. 본문에서는 임모 돼 있어요. 임모. 문맥에서 발음이 임모로 됩니다. 어떻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대하를 마치면서 역사를 보았느냐? 솔로몬의 역사를 보았느냐? 아사의 역사를 보았느냐? 그리고 예컨대 여호사밧의 역사를 보았느냐?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았느냐? 요아스의 역사를 보았느냐? 요시야의 역사를 보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나오는 여호와스, 여호와김, 히드기야의 역사를 보았느냐? 역사의 결론은 뭐냐? 역사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믿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가 망했다고 하나님 망한 게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난 왕,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성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땅덩어리,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괴해버려요.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심지어는 왕들을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제도적 그 왕의 제도 다 잘라버리고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다 망했잖아요. 역대기를 가면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 다윗이 왕 노릇하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던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남은 게 없어요. 땅도 없어졌어요. 국민도 해체됐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어요. 왕들도 끝나버렸어요. 남은 게 없네요. 남은 것은 딱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역사 속에 남은 건 뭐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몰랐을 뿐이에요. 한 번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으시는, 영원토록 항상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도 은혜예요. 땅도, 가나안 땅도 은혜입니다. 왕의 제도,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이런 은혜가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교정 수정해서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때를 따라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공격과 대적을 파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땅이든 그게 권력이든 성전이든 그리고 왕이든 다 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만 보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해서 진정한 부유케 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땐 진짜 좋은 때예요. 모든 것이 다 손에서 놓아질 때 진짜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있을 때요, 여러분의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공급해 줄 때, 빼앗기기 전에, 파하시기 전에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는구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까지 서 있구나, 그렇게 응답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버리지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주셔요. 건져주십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통해서 약속했었던 그 말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17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계속 살려주셔요.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순종하면 또 잘했다고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순종은 당연한데 순종했다고 복을 주셔요. 3장 19절에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수리해 주셔요. 예? 그 교정하고 수정하고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모든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계속 일을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사람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건지심의 역사, 살리심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 거기에 또 순종하면 잘했다고 또 복 주시는 역사, 문제 있는 것은 교정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 대적은 파헤쳐서 보호해 주는 역사를 누가 어떻게 응답해 경험할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응답은, 진정한 응답은 묻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진정한 응답의 자세, 응답의 역사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물으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36장에 나오는 4명의 왕은 묻지 않는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묻는데, 묻긴 물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묻기는 묻는데 물어도 묻는 것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난 물어요. 묻는데 하나님이 묻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묻지만 하나님이 넌 내게 묻는 거 아니야. 내게 형식적으로 나에게 묻지만 네 마음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고 있는 거야. 이런 건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호와스나 여호와김이나 여호와긴이나 시드기야, 이 마지막 4명의 악한 왕, 전혀 묻지 않는 왕,
이란들은 이런 사람이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묻긴 물었어요. 묻는데 물었으나 묻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기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물었으나 하나님 오실 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거죠. 습관적인 거 그냥 해버리는 거죠. 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할 때에 물을 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물어라, 구하라, 말씀드려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고쳐주시는 완전한 치료자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버린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못 여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못 살 일이 없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믿음으로 물어라.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해는 못해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한마디로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을 묻지 않는 거, 기도가 아닌 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죄악을 품고 하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 오실 때 제일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물어도 묻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물어도 살리는 능력, 공급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는 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왜? 묻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경우냐? 너희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내 얼굴을 가려. 얼굴을 가리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거 안 들려. 어떻게 하면 죄악이 모든 걸 가린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 모든 걸 가려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묻는 게 아니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못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모든 질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는 없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죄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인하며 고백하며, 예?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에서 물으나 묻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마지막 4명의 왕이 보인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절대 지적질하며 살면 안 돼요. 예? 못된 거, 나쁜 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아무리 자기가 의로워도 상대를 지적할 능력이나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컨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가 아주 그냥 이 보복 심리로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말씀은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인생 헛되다가 계속 나오잖아요. 헛되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지. 근데 여러분 죽으라고 합니까? 헛되다. 근데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헛되게 보여도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매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본능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고 싶을 때 그 묻고 싶은 본능을 하나님께로 트시길 바랍니다. 예? 묻는 것은 영적 본능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게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따라해 보세요. 묻는 것은 능력이다. 묻는 게 능력이에요. 묻는 게 능력.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하죠? 왜 계시 못 쫓아내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드리면 너희도 능력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요, 묻는 것은 능력이요, 능력.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묻는 것은 통로다. 무슨 통로냐? 교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근심 염려 뭐 할 게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어라. 묻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진정한 교제가 있으면요, 교제의 파트너의 이것은 내 것이 돼요. 교제하다 보면 교제하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의 능력이 내 인격으로 승화가 되고, 그의 장점이 내 장점으로 승화가 되는 역사가 교제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여러분, 이 시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 시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지만은 응답하는 일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묻기를 원하셔요. 묻는데 세 가지를 다 물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을 물어야 돼요. 무엇? 뭐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도 물어야 돼요.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끝나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보니까 이방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통치의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네. 왕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들,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왕들을, 그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요구라는 거예요. 잘못된 요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나 신명기 17장 18절 14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만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왕의 제도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버려요. 바로 지금 왕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은 왕을 주시긴 하는데 세상 왕 같은 제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선왕을 주시는 제도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세상 왕의 제도를 달라고 했고 잘못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언제도 구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저것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해야 되고 물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이거 언제 달라고 해야 됩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언제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까지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야 돼요. 싹 물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거룩한 습관에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고, 그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